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다가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글씨를 끄적거리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그의 머릿속에 사라졌던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서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광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특별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동안 언제 다윗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버지와 형들이 다윗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형 엘리압이 험한 말을 하죠. 또 양떼를 어디에 두고 왔느냐, 내 교만한 마음을 내가 완다, 뭐 이런 막말을 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다윗 밑에 거하는데 그의 아버지와 형제도 다 다윗 밑에 와서 거한다는 거지요.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한때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형들이 나한테 와서 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도 왕따였습니다. 형들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좀 눈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는데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그냥 가죽옷 입히는데 혼자만 채색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 입어야죠. 몰래 입어야죠. 요셉은 매일 그 옷 입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형들에게 의해서 팔리게 된 그날 뭐 입고 있었죠? 채색 옷 입고 있었어요. 눈치가 진짜 없는 친구입니다. 그리고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11개의 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3살 애한테 물어봐요. 11 형제들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간직하지 않고 또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말을 듣는데 형들의 언사가 요셉에게 편치 못했다고 나옵니다.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죠. 그럼 좀만 눈치가 있는 아이면 조심해야겠다 이럴 텐데,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누가 봐도 아빠, 엄마, 11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꿈이에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또 형님들 일로 와서 내 말 좀 들으시오. 그 말을 합니다. 참 눈치도 없어서 왕따를 당합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얼마나 변화가 생기느냐면 나중에 진짜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는데 장례식을 며칠을 한 줄 아세요? 무려 70일을 애곡합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0일을) 곡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고 나오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 아버지의 장례를 이집트 국장으로 치릅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애굽 온 사람들에게 이토록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요셉도 처음엔 맹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실 때에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나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사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 주변에 가족들만 몰려온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모여든 면면이 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에서 독이 나가는 거 아세요? 아마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공동체는 사울 공동체와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한번 가보실래요? 14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울 공동체는 어땠는지 아세요? 무능한 사람은 낄 수 없는 공동체가 사울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싸움을 잘해야 돼요. 용맹해야 돼요. 아마 키도 컸어야 했을 거예요. 운동신경도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공동체가 사울 공동체입니다. 다윗 공동체는 어떻다고요? 남들이 안 껴주는 사람들, 환난당하고 돈 없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듭니다. 한마디로 사울 같으면 부르지 않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윗 공동체와 가깝습니까? 사울 공동체와 가깝습니까? 다윗. 쉽게 인정하시네요. 맞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는 다윗 공동체와 닮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랬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돈 많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 같지만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억울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꼭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사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좀 괜찮은 분들이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인격도 좀 훌륭하고 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괜찮고 이런 분들 오기를 바라는 마음 양심에 손을 걸고 없으세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사울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없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문제 많고 빚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사 그들을 고쳐서 쓰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유능해 보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싸움판이 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 아무리 깨진 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몰려든 사람이 몇 명이냐면 무려 400명가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셉니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말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뭐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그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먹을 것 걱정하고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과 다윗 공동체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다윗 공동체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숨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요나단 찾아가고 놉당 가고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 공동체도 보고 계셨고 그들을 먹일 계획도 갖고 계셨지만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셨고 숨기셨다니까요. 오직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보여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먹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달력을 썼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꿔주신 게 있는데 이번 달을 1월이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이 이제 1월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달에 6월절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이 며칠이냐면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출애굽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예요? 1월 15일 날 출애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출애굽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면 이 날은 언제예요? 둘째 달 15일이니까 2월 15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얼마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한 달 지난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뭐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처음부터 내린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내렸다고요? 한 달 뒤부터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그 정신없는 날,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날 밤에 최대한 집에 있는 먹을 것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집에 있는 식량이란 식량은 우리로 치면 라면, 쌀, 최대한 집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출애굽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홍해 건널 때 맨몸으로 건너도 힘든데 막 수레 끌고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뭐 때문에? 먹을 거 챙겨왔거든. 참 신기합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좀씩 줄어들 때. 여러분 그 식량 옆집이 먼저 떨어졌는데 나눠 먹자 그러면 나눠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한 달치 준비한 식량, 이게 참 묘한 게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식량이 자기들이 준비한 식량입니다. 남들과 나눠 먹을 수도 없는 식량이 바로 이런 식량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도 60만이, 장정만 60만이 40년간 먹을 양식, 다함이 없는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준비하고 계신 양식을 출애굽한 다음 날 안 내리십니다. 봤더니 얘들이 뭘 갖고 있어요? 먹을 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 의지하고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이 절대 안 내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자기 손에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게 다 떨어지고 나자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을 내려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준비한 한 달치 양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요. 5년만 돈 벌고 올게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건데 10억만 만들고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무슨 말이에요? 한 달치 양식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한 달밖에 안 갑니다. 그 모험은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오늘도 한 달치 양식 준비하느라 수고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다함이 없는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하늘의 양식은 다함이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일단 다윗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도 씁니다. 어디로 가죠? 모압 왕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모압 왕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혈통적으로 모압 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룻기 가보실래요? 룻기 마지막 룻기 4장. 모압 여인 룻 이야기죠. 17절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쫓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모압 왕한테 도망가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방법도 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직 100% 하나님을 쫓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큰 복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음성을 주십니다. 다윗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선지자 갓을 통하셨어요. 후에 가면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나의 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후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실 수 있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가시면 안 됩니다. 좋은 곳에 직장이 나도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누가 저기를 가자 그래도 어디를 옮기자 그래도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그 쓰레기 버리는 곳을 잘 보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끔가다 굉장히 쓸만한 가구들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린 의자도 쓰고 식탁도 쓰고 한 번은 멋모르고 버린 매트리스도 썼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날도 거기를 보고 지나가는데 누가 퍼즐을 버렸습니다. 퍼즐.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심심하기도 했고 연말이라 할 일도 없어서 그때 우리 아내랑 둘이서 이틀 동안 꼬박 1000피스짜리 퍼즐을 아주 재밌게 맞췄습니다. 로빈 훗 퍼즐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 맞추는데 거의 다 맞출 때쯤 돼서 세 조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원래 맞추면 이거 액자해서 걸어놔야지 막 이랬는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1000조각 중에 997개가 있고 3조각이 없어요. 99.7%가 있습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죠? 참 이 퍼즐의 비밀이 1000조각 중에 997개 있고 3개 없어도 보기가 흉합니다. 딱 3조각 없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조각이 없으니까 그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진짜로 퍼즐이 더 중요한 조각도 없고 덜 중요한 조각도 없습니다. 제가 그 퍼즐을 맞히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자인지라 먼 경험을 해도 꼭 설교에 쓸 수 있는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다 한 조각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조각도 없고 덜 중요한 조각도 없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는 있어요. 사람도 퍼즐을 맞히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퍼즐 조각이 없으면 서운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추시는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군가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서운하실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퍼즐이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꼭 그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물론 힘 주면 그 자리가 아닌데도 우겨 넣을 수는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망칩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 후렴이 이렇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하신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맹물 같은 인생 다윗이 이제 형제들과 부모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 요셉이 경험한 이 은혜,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난 형제 자매가 있거든 이 시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변하여 포도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문제 많은 자, 아픈 자 하나님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양식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 그만 살기를 원합니다. 밤새 수고해도 텅 빈 그물 같은 인생 이제 그만 살기를 원하며 다함이 없는 양식을 준비하시는, 다함이 없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나이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양식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뜻하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뜻을 구하며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